구약성경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경청해 주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오늘로 13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에스라 바이블 스터디를 금요일에 하면서 한 전도사님이 이번 기수에 처음으로 등록하셔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엊그제 금요일에 그 전사님과 함께 성역 공부 시작 전에 제가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 전사님이 우리 시온의 교회 유튜브를 항상 보고 있다고 저한테 인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영광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전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께서 혹시 신명기를 전공하셨어요?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시편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신명기만 해가지고 제가 신명기가 전공인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니까 오늘이 벌써 신명기만 13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명기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최고의 예언자였던 모세의 설교를 모아놓은 설교 모음집입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이 신명기를 잘 모릅니다. 사실 신명기라는 말의 뜻부터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의 신을 새로운 신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새로운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를 한자로 쓰면 앞에 화면 같이 되는데 여기서 이 신자는 옥편으로 찾아보면 납신자입니다. 납이라는 답을 해버렸네요. 납이라는 말이 나비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나비가 뭔지 아세요? 나비는 사투리로 원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할 때 그 신, 그 9번째에 나와서 이 원숭이를 가리키죠. 저는 사실 잘 몰랐는데 최근에 이 잔나비라는 가수가 밴드인지 하여튼 유행했다고 하는데 이 잔나비라는 말이 그 나비가 아니라 원숭이라는 뜻입니다. 원숭이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이 신자는 납신자로서 원숭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신자가 나비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옥편을 찾아보면 그 다음 사전에 한 3, 4번쯤 내려가면 어떤 뜻이 있냐 하면 되풀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신명기의 신은 되풀이하다, 거듭하다 할 때 그 신자가 사용됩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신명기는 한마디로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되풀이하는 거구나, 재해석하는 거구나, 그것이 곧 신명기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한다고 할 때 쓰는 표현 중에 신신당부라는 표현 있잖아요. 신신당부한다, 이게 거듭거듭 당부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신신당부한다는 말처럼 신명기라는 이 계명을 모세가 거듭
부탁하면서 되풀이해서 강조한다. 그런 뜻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는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신세대들을 향해서 한 설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가 120세에 죽잖아요, 성경에 따르면. 근데 오늘 모세 설교를 듣는 사람은 다 신세대예요. 1세대는 다, 모세와 비슷한 세대는 이미 다 세상을 떠났고 그 다음 세대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신명기는 젊은 세대에게 간곡히 거듭하여 부탁하는 신신당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신신당부하는, 신세대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 사실 정신은 되게 단순한 것 같아요. 먼저 이 신명기가 시간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년마다, 3년마다, 7년마다 지켜야 되는 규례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이 11조에 대한 강조가 나오면서 안식년, 면제년에 대한 규례가 함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에 대한 강조, 1년마다 11조 혹은 7년마다 면제년, 안식년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연약한 자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였어요. 구체적으로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할 때 그 연약한 자는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들, 성전 직원들을 너희가 돌보아 줘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노비 같은 경우는 7년이 지나면 해방시켜 줘야 되고, 돈을 꿔준 것도 7년째가 되면 면제해 주어야 된다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여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했던 말씀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개신교가 처음 들어올 때 예수를 처음 믿은 분들이 이런 성경을 읽고 이 노비를 해방시켜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즉 그분들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순종해서 노비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로 말미암아 이 기독교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신명기 16장 앞부분에는 1년에 이제 또 다른 시간적 강조가 나와요. 1년에 3번씩 있는 국가적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런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를 딱 읽어보면, 그러니까 다른 다양한 율법들이 나왔지만 이거를 관통하는 공통적인 생각이 있어요. 즉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다 같이 신명기 16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16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즉 뭐냐 하면 딱 정확히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일 있죠? 여러분이 즐기러 가는 장소에 누가 동행해야 되느냐? 보통 이제 전 어렸을 때 하나님을 모시고 가야 된다. 여러분 갈 때 하나님 데려가야 된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책 같은 거 보면은 나만 가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신명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들을 함께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명기가 꿈꾸는, 모세가 꿈꾸는, 아니 하나님이 꿈꾸시는 제사장 나라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시온의 교회의 정신이 여기에서 시작되면 좋겠어요. 즉 재밌는 거 하러 갈 때, 즐거운 거 하러 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약한 자들을 기억하자. 솔직히 여러분, 재미있는 거 하러 갈 때는 솔직하게 편하게 가고 싶잖아요. 우리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편하게 가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지 않겠습니까? 목장 모임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나랑 안 맞는 사람과 할 수 있어요. 예배까지도 할 수 있어요. 1시간 정도 참으면 되니까 불편한 사람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할 수 있어. 그러나 예배 끝나고 목장 모임 끝나고 노래방을 가는데, 혹은 카페를 가는데, 밥 먹으러 가는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를 떼어놓고 간다. 저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좋을 사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의 정신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좋은 거 하러 갈 때, 즐거운 것 하러 갈 때 불편해도 공동체 안의 약자들을
섬기고 동행하는 것, 그것이 신명기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는요, 네 사람의 부류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재판장, 왕, 레위 제사장, 예언자, 이 순서대로 16장부터 18장까지 이 네 사람에 대한 율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17장만 읽었는데, 이 제사장 나라 공동체는 이 네 사람이 정말 중요해요. 이 네 부류가 어떻게 자기가 맡은 사명을 다하는가에 그 공동체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사람이 재판장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는 별로 어려운 게 없어서 그냥 성경을 읽어보기만 하면 됩니다. 16장 18절부터 20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모세는 사법제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재판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체다카를 따라야 된다고 말해요. 시온의 교회의 의죠. 공의, 히브리어로 체다카입니다. 특별히 18절 말씀의 후반절을 보면 재판장은 체다카로 재판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 원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의만 나오지 않고요, 미슈파트 체덱으로 백성을 재판하라. 보통 이 미슈파트를 정의로 번역하고 체다카 체덱은 공의로 번역하는데, 여기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미슈파트 체덱으로 재판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정의와 공의로 재판해라 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혹은 미슈파트의 뜻도 다양해서 심판이란 뜻, 재판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체덱의 심판을 해라, 체덱의 재판을 해라,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강조가 20절 말씀인데, 한글 성경에는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이렇게 말해요. 체덱, 체덱, 이게 두 번 나와요. 체덱, 체덱, 너는 체덱을 추구해라,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즉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원리가 이 재판장의 사법 제도인데, 여기에서 공의로운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공의라는 말이 일반 사회에서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공의는요, 구원하는 정의예요. 약하고 가난한 자를 구원하는 정의예요. 그런 맥락에서 공평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더 엄밀하게 세밀하게 들어가면 약한 자를 위해서 재판해라, 구원하는 정의, 연약한 자를 구원하는 정의를 베풀어라,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체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18장에 나오는데 레위 제사장입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 레위 제사장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1절인데 뭐냐 하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3절을 보실까요?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이 제사장에 관련된 규례에는 레위인은 우리가 신명기에서 많이 봤지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따로 직업을 갖지 않고 기업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들은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로 겨우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즉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중에서 자기 몫을 얻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목회자나 교역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목회자들은 되게 불쌍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교인들의 11조로 먹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시온의 교회가 시작하는 교회인데, 목회자들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제외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작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니까요. 저는 우리 시온의 교회가 담임 목사 말고 부교역자,
부목사, 전도사를 더 잘 섬기는 그런 교회로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 교회가 아직 미자립인데도 교회에 전도사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지금 휴직 중이어서 제가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시온의 교회에 이런 전도사님을 주신 것이 저는 교회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전도사님들을 겪어보셨잖아요. 네, 네. 저는 여러분보다 더 많은 전도사님들을 만나고 경험해 보았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런 전도사님은 어느 교회에 가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지난 월요일에도 우리 신전도사님을 제가 만났는데, 제가 전사님을 통해 들은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주에 MT 가기 전후에 여러분들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전사님에게 문자도 주시고 전화도 주셨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되게 감사했어요. 나한테는 전화 안 하는데 네, 그것이 아니라 이거는 농담이고요. 농담이고 정말 보이지 않는 데서 정말 저는 이 말이 조금 웃길 수 있는데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사랑이 많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제가 진심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분들께서 우리 전사님에게 더 많은 감사도 표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만약에 또 다른 부교역자들이 올 때 그들을 잘 섬기고 주의 종으로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사님에게 여러분 가끔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하십시오. 저한테는 안 그러셔도 됩니다. 저는 담임 목사니까요. 예, 저는 알아서 눈치껏 얻어 먹습니다. 예. 하지만 전사님은 더 많이 섬겨주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목회자도 사랑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목사, 전도사만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도 사랑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는 한마디,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원동력이 됩니다. 목회자가 돈 벌려고 목회자를 했으면 여기로 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애초부터 이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의 기쁨은 하나예요. 레위인의 기쁨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까지 무사히 인도하는 것. 그래서 이 레위인과 목회자의 소망과 면류관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다른 사람이 위로하고 다른 사람이 격려해 주는 것보다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는 말 한마디에 사역에 동기를 얻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첫 해에 경험했던 일입니다. 벌써 10년도 지난 일인데, 저의 첫 사역이 중고등부였는데 제가 수요 예배에 가서 찬양 인도를 해야 했었어요. 그런데 면접 볼 때는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전도사로 뽑히니까 수요일에 와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 말고도 교육전사들이 많았는데 교육전사 중에 유일하게 저만 와야 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러. 사실 그때는 무언가 불합리해 보이는 상황이 솔직하게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순종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신대원 1학년 때인데 수요일에 수업이 6시 반에 끝났어요. 신대원의 그 수업이. 그러면 30분에 나오면 교회에 시간 맞춰 못 가요. 그래서 적어도 15분에서 20분에 수업 다 마치지 않고 양복 입고 무거운 기타도 챙기고 6시 반이잖아요. 지옥 전철을 타고 제가 교회로 올라가곤 했어요. 저녁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한 번도 수요일 저녁을 먹은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면 바로 딱 그 예배 전에 찬양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제가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예배 마치고 다시 기숙사로 제가 돌아가는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수요 예배를 마치고 기숙사로 가려고 나오는데 나이 지긋하신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 권사님이 막 주머니를 뒤적뒤적 하시다가 그 요만한 할머니들이 가지고 계시는 요만한 지갑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거기를 막 뒤적뒤적 하시더니 2만 원을 꺼내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제가 되게 불쌍해 보였는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여튼 그 구겨진 10,000원짜리 2장을 저한테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이 어려웠던 그 시절에 그 권사님이 그 20,000원을 저한테 주시는데 제가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서 제가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정말 저한테 너무 좋았어요. 제가 돈을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요. 네, 20,000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권사님의 마음이 고작 그 어린 교육전도사를 향해서 마음을 써주시고 챙겨주시는 그 작은 마음에 정말 큰 위로를 받고, 그리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는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내가 수요일에 왔던 것을 고쳐먹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명기는 고아와 과부를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성전의 직원들을 잘 섬길 것을 신신당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가면 이제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장 뒷부분인데 재판장은 체덱으로 재판해야 됩니다. 레위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언자는 뭐냐? 자, 예언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은 지침을 먼저 줍니다. 그것이 9절부터 11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아라. 여러분, 신명기는 이 가나안에 있는 무속신앙과 말씀신앙의 긴장이 있음을 보여줘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무속 종교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오늘도 마찬가지이죠. 이런 샤머니즘은 성경이 가증하다는 거, 정말 강력한 표현하는 거예요. 가증하다는 거예요. 가증하다는 표현을 통해서 몰아내고 금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나 영적 중개인들을 찾아다닙니다. 보통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점쟁이를 찾습니다.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는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환난이나 재난의 원인을 어떤 특정 사건에 전가시켜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무당들이 어떻게 하나요? 무당들은 보통 조상들과 접촉을 하죠. 그래서 조상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그럼 여기서 속으면 안 되는 것이 이 무당들이 영적 중재를 해서 조상들의 메시지, 죽은 할아버지, 죽은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귀신이 위장한 것일 뿐이에요. 귀신이 조상으로 위장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귀신이 무당을 속여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너 지금 조상님들에게 제사가 부족해. 그래서 제사할 때 정성을 더한다든지 아니면 조상의 묘자리를 이장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죽은 자의 영이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정성이 부족해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은 어떤 원리인가요? 이거는 이런 원리예요. 뭐냐면 사람이 살았을 때보다 죽었을 때 능력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능력이 상실되지 없던 영적 능력이 생겨서 이 죽은 사람이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신학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당들은 거짓 귀신들에게 접촉해서 이상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은 자신에게 처해진 고난을 이상한 방식으로 돈을 내거나 아니면 제사를 드리고 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요술, 초혼술을 다 비신화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예언자는 어떻게 하나요? 성경의 예언자는요, 현재의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처방해 주느냐, 이런 식으로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법도에서 얼마나 이탈했는지를 신명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자는
돈을 받고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를 선포하는 자입니다. 진짜 예언자는 너네가 죽은 자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죽은 조상들을 의지하지 말고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럼 그렇게 볼 때 이 예언자의 말은요, 때때로 맛없는 한약과 같아요. 왜냐하면 고난받아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기 때문입니다. 위로에 공감해주지 않아요. 공감해주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이 들었을 때 초콜릿을 주면 낫습니까? 안 낫죠. 초콜릿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사가 필요하고 입에 쓴 약이 필요한 것이죠. 무당과 점쟁이 거짓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이상한 방법으로 처방을 내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당과 점쟁이를 쫓아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유는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 사이에 궁합이 맞는가? 혹은 내가 이제 은퇴하는데 은퇴 자금으로 뭘 하면 좋을까요? 식당을 차리면 좋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도 역시 무당들이 쉽게 해결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미래의 복과 화를 미리 말해주는 것은 이거는 과잉 서비스예요. 왜냐하면 미래라는 것이 뭡니까? 미래는 우리의 현재 결단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인데, 우리의 현재 결단과 상관없이 닥칠 미래의 복과 화를 미리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앙인은 미래에 대해서 미리 알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있는가, 거기에 치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신명기 13장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기독교 안에도 무당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무당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이상한 예언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와 예언의 말에 대해서 거기서 너무 휩쓸리면 안 됩니다. 가장 확실한 신명기적 계시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적 계시보다, 성경 66권의 계시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는 것이죠. 사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영적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혼돈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영적 권세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미래가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미래의 어떤 일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당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환난당하는 것도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고 말해요. 무조건 고난을 피해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십자가의 영성이 아닌 것이죠. 마지막은 왕입니다. 왕에 대한 규정은요, 이제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한번 펴보시면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그런데 이 신명기가 바라보는 이 왕정 제도가 상당히 낯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계속 읽다 보면 이제 알게 되겠지만, 이스라엘은요 원래 왕정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원래 제사장 나라예요. 왕정으로 출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왕이라는 직책은 되게 낯선 직책이죠.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마지못해서 허락되는 직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신명기에서 왕에게는요 제한되는 조건이 많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15절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자, 16절을 보면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되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도 안 됩니다. 17절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재산을 불리면 안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왕에 대한 법입니다. 즉 신명기가 보여주는 왕은요, 정치가도 아니고 군주나 제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또한 군사 지도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군대를 두지 말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면에서 신명기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왕은 고대 중동의 세계관 속에서 생각해 볼 때 고대 이집트나 가나안의 왕정 신학에서 말하는 왕과는 되게 다른 것이죠. 고대 시대의 왕들은 왕의 위엄이 어디에 달려 있나요? 병마의 숫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 군사를 확보하기 위해 엄청난 공을 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대 시대의 왕의 모델, 특히 군사력을 숭배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왕은 금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17절은 뭡니까?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 여러분, 많은 아내가 무엇을 의미하나요? 고대 시대에서 결혼은 외국과의 동맹 혹은 지방 어떤 세력들과의 결탁을 하는 정략 결혼을 의미합니다. 즉 정략 결혼을 통해서 정치적 안정을 꾀하는 것인데 신명기는 그런 정략 결혼을 반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7절 후반절은 왕이 자기를 위해서 재산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합니다. 재산을 추적하면 앞에 두 개가 다 가능해요. 결혼도 많이 할 수 있고요, 군사력도 강화할 수 있어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왕이 되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왕이 되고 싶은 이유, 왕이 되고 싶은 이유는 내가 떵떵거리고 싶은 거거든요. 돈도 있고 군대도 있고 많은 여자들 거느린다. 거기에서 오는 자랑과 명예, 그것이 바로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신명기는 왕을 세우지만 왕에 대해 많은 리미트가 있어요.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은 주변 제국들처럼 신적이거나 권위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은 뭐 하는 자냐? 정치가도 될 수 없고 군주도 될 수 없고 군사 지도자도 할 수 없고 자기를 위해 은금을 쌓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다면 그 왕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신명기의 왕은 그 앞에 모든 것들 대신에 토라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토라를 읽고 배우는 학생이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17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우리가 지금 네 종류의 인물을 거론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신명기 신앙은요, 하나의 성소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예배 장소의 통일성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각자 자기의 어떤 혹은 1년 동안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지만 특정한 시간에는 반드시 공인된 장소로 와서 예배해야 되는 것을 말해요. 하지만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는 4명을 꼽아요. 즉 신명기 말씀이 지시하는 지도자는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권력을 4사람이 위임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재판장은 재판하는 자고요, 제사장은 섬기는 자, 예언자는 외치는 자입니다. 즉 재판장, 제사장,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왕에 대한 신명기의 이해입니다. 고대시대 왕은 앞에 살폈던 것 같이 입법, 행정, 사법 이런 모든 전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정치, 경제, 군사, 종교까지 혼자서 다 통솔하는 자였습니다. 바벨론 말할 것도 없고 아시리아, 페르시아 다 그런 범주에 드는 제국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는 그런 왕의 정권에 극단적인 제재를 가합니다. 그러면서 왕의 정치, 군사, 사법적 역할에 대해서는 지금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즉 왕을 정치 지도자로도 군사 지도자로도
사법적 지도자로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명기에서 왕은 무엇이냐? 신명기에서 왕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인 신명기를 그 사회에, 이 땅에 건설하는 리더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리더인 왕이 그 일을 앞서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왕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왕은 평생 토라 말씀 공부에 힘쓰는 학생이 되어야 됩니다. 왕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모범적인 토라 학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100% 이 땅에 구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왕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성경을 복사하라는 거예요. 사본을 복사해서 자기 옆에 두라는 거예요. 19절을 보세요. 이게 그냥 옆이 아니고 평생입니다. 평생 자기 옆에 두고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 즉 학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의 왕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신약 성경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 뭔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구약의 맥락에서는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왕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왕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토라의 말씀을 먼저 옆에 둬야 돼요. 옆에 둬야 돼요. 회사에도 꼽혀 있어야 돼요. 학교든 하여튼 꼽혀 있어야 돼요. 어디든 옆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평생 배우는 거예요. 학생입니다. 학생이 되어야 됩니다. 토라 공부에 힘쓰는 학생, 이것이 신명기가 신신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 갠데 무슨 공부를 해. 1000만에 3000만의 말씀이에요. 신명기는 평생 말씀 공부하는 학생이 되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왕이 학생이 되어야 한다는 말, 토라를 공부하는 학생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은 왕에게 영적인 교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왕은 하나님과 성경을 통해서 영적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평생에 옆에 두고 읽는다는 것은 그 왕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뭔가요? 영적 목마름은 그런 것이죠. 내가 더 주님을 알고 싶고,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정말 진짜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만약에 여러분 안에 없다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면 그건 병에 걸린 거예요. 영적인 병에 걸린 거예요. 신명기의 왕도는 평생 토라 학도가 되어서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의 모든 말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신명기의 왕도인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말씀에 대한 배고픔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식사를 못해요. 말씀이 고프지 않다는 것은 영적으로 지금 아픈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 안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면 지금 당장 이것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말씀에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 예배는 나오지만 아픈 사람이에요. 예수님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해서 먼저 된 자들은요,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대인이 어떤 자들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오래 다녔는데 말씀을 외면적이고 형식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들은 게 많아서 형식적으로만 생각하지 그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말씀의 본질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먼저 된 자들이 있다면,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한다면, 영적 갈급함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의 갈급함입니다. 시온의 교회 왜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제가 MT 때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교회에서 한 자리 하시던 분들이 많아요. 말씀 생활은 해보지 않았지만 교회 생활은 많이 해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주되심은 삶 속에서 없으면서 교회 생활은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온의 교회에 와서도 이전 교회 생활과 똑같이 합니다. 저는 초신자보다 더 어려운 게 그런 사람들이라고 봐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갈급함은 없고 교회 다니는 척만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해답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누구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교회가 2년 됐는데 우리 안에 정말 영적인 갈급함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시온의 교회에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고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우리가 새로운 가족들이 오면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애쓰고 교제하려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관계 때문에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그 근본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적인 갈급함과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사람의 관계를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을 먼저 사모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것으로 가야지. 우리 안에 관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사람 신경 쓰고 세상적인 것 신경 쓰다가 교회가 망합니다. 교회는요,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이 바로 서지 못하면 다 무너지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교만입니다. 하다못해 지금 왕에게 신신당부하는 것이 왕조차도 평생의 토라 공부에 힘쓰는 학생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망했나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지금 이 신명기가 왕에게 토라를 공부하는 학생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 신명기 저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예견해서 쓰는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모세가 했던 말들 중에 책으로 이 말을 남겨두고 성경에 이 말을 모아두었다는 것은 이 신명기의 최종 저자는 우리가 왜 멸망했는지, 우리나라가 왜 망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토라를 옆에 두고 토라 학생이 돼야 되는데 왕이 돈과 여자와 권력에 힘써서 그 비참한 결말을 경험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는 지금 왕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토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의 옆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왕은 학생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성경을 두고 공부하는 학생. 그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신명기의 왕도입니다. 신명기가 가리킨 왕은 제자예요. 배우는 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예요. 예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즉 성도는 학생이고
제자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평생 배우는 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먼저 해야 되고 회복해야 될 것은 영적인 것, 특별히 말씀에 대한,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 배우기를 사모하는 분위기야말로 우리가 가장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다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귀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에 다 귀한데 먼저 쌓여야 할 것이 말씀에 대한 갈망이에요. 마리아 같은 존재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신명기 공동체를 이루는 4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재판장, 왕, 레위 제사장, 예언자. 이들을 하나로 묶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곧 토라, 신명기입니다. 토라가 바로 이들을 묶는 기준입니다. 이 모든 4부류의 사람은 토라로, 신명기로 조율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토라로 튜닝돼야 돼요. 왕은 토라를 계속 옮겨 적으면서, 옮겨 적고 옆에 두고 읽으면서 그 말씀을 성심껏 지켜가게 해야 합니다. 신명기는 왕으로 하여금 학생이 되게 합니다. 왕이 학생인데 그 누가 학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 학생이라면 그 나라 모든 백성은 다 학생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제자가 될 때 이 세상이 공의로워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성경의 제자가 될 때 이 세상이 의로워지는 것, 이것이 신명기가 꿈꾸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온의 교회가 의를 행한다고 할 때 그 의를 행함의 시작은 토라 학교의 학생이 됨을 의미합니다. 의를 행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성경 학교의 학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다른 것보다 말씀을 품으십시오. 그래서 신명기가 이끄는 영생의 삶으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